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라고 옆분에게 양쪽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어떤 삶이든 반드시 그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열매로 그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삶을 살았던 상관없이 그가 살아왔던 삶은 어떤 시기든 그의 삶이 증거를 해준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인과응보라고,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반드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그 말이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열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을 얻은 성도는 어떨까요? 구원 얻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구원을 받은 그리고 누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사는 삶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삶을 증거해주고 보여주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의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반드시 드러나 그가 진짜 구원받은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이름뿐인 성도의 삶을 살았는지를 그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요, 구원받은 성도가 보여주는 구원에 대한 증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그 메시지는 두 가지로 항상 겹쳐서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자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경고가 항상 따라 붙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지만 위선과 대결하고 그 위선을 항상 정죄하십니다. 겉모습만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면 그 모습에 대해서 항상 위선적이라고 말씀하며 정죄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와 영생을 주시지만 삶의 참된 의가 결여된 형식적인 종교인의 삶에 대해서는 질책하셔요. 예수님 시대에는 누가 그 질책을 주로 받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인이었어요. 내면에는 마치 썩은 시체가 있는 것 같은 회칠한 무덤의 삶을 살던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였지만 주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그들을 질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미움을 많이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죄인들에게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함을 항상 지적합니다. 죄를 돌이켰으면 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부자 청년 관원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걸 알고 그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예수님의 의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가 살아왔던 삶은 누가 봐도 다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진정한 의이신 예수님을 못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등돌아 자기 길로 떠나버렸습니다. 항상 자신을 받아들여야 함을 얘기하시더라. 그걸 못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항상 바라는 것은 현대인으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요, 구원을 얻는 것, 영생을 얻어 누리는 그 삶이 너무나 쉽게 여기더라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그 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에 뒤따라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만 관심을 갖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오늘 읽었던 7장 21절부터 23절 좀 길지만 다시 한번 또박또박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무서운 경고입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나의 구원자 구원자, 그런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에 들어갈 자를 누구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 뜻을 듣고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 그 뜻을 듣고 이해하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행하는 자, 살아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만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언도 했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표적도 행하기도 하고 경험도 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경험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증거가 못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래서 삶으로 드러나 열매처럼 맺어지는 그 삶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없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한 그 나라에 들어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못 누리기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성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경험을 추구하지 말고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검증하라고 말씀을 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여러분 아실 겁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 하라고 했죠? 시험하고 또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어요.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시험을 해보래요. 어떻게 시험하겠어요? 내 삶이 그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고 스스로 확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그리고 오늘의 삶을 비교할 때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 닮아가고 있느냐, 그분의 믿음을 닮아가고 있느냐, 그분의 인격만큼 자라가고 있느냐, 내 삶이 그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가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네가 진짜 구원받았는지를 확신하라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평가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리라. 그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 100%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맺은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구원 얻는 믿음 가운데 구원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는 내가 살아왔던 삶, 그 삶이 정확하게 보여준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자가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야고보 사도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못 이루어가는 거죠. 성도가 진짜 성도로 부름 받을 수 있으라고 한다면 그의 삶에 항상 구원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맺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서도요, 참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 속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이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계명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나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도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참된 구원은 그저 칭의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믿음의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요, 중생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시작점이 있어요. 그게 어딘지 어느 때인지 그걸 잘 기억 못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예수님이
믿어지는 순간이 다 한 번씩 있었을 거예요. 그때가 바로 중생하는 시간, 거듭남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다음엔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믿음을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를 겪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신학적 전문 용어지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한 번 닮아가고 말까요? 평생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영화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과거에 한 번의 성령을 통해 경험으로 시작된 것이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경험되어지며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돼서 성장해 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한번 경험했던 그 구원의 경험이 내 구원의 경험을 확증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느낌일 수도 있고 또 남들이 그러니까 정말 내가 믿는가 보다 라고 착각에 빠져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착각인지 진짜 구원인지는 성화의 단계를 걸어가면서 그의 인생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좀 변화되셨어요? 30년 믿으셨죠? 저도 대충 보니까 16세 믿었거든요. 지금 만으로 하면 쉬우니까 30년 넘은 거잖아요. 얼마나 변했을까? 내 언어는 얼마나 변했을까?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얼마나 변했을까? 참 더딘 걸음의 변화를 겪는 것을 봐요.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무너져서 언제 믿었냐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떨어질 때도 있고요. 또 어느 때는 혼자 다 믿는 것처럼 막 날뛰는 그런 단계도 오기도 하고, 그런 단계도 여러분들 다 겪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천천히지만 때로는 실패를 하지만 내가 돌아왔던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실제적인 의롭고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 옛날 예수를 믿는다고 감격했던 그것이 진짜 구원인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누리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어떤가요? 많이 변화가 되었나요?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아니 지난 2023년 1월 14일보다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변화가 되었습니까? 우리 삶은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나와 동행하는 예수가 계시면 비록 느린 거북이 걸음이라 하더라도요, 어제의 삶보다 오늘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도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한때의 체험, 그것이 나의 구원을 완성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의로운 삶을 만들어가며 맺어가며 그렇게 살고 있느냐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제보다 오늘도 예수님 닮아가고 있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건 정말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진짜 믿음을 통해서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 가운데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실제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의 삶을 변화된 삶으로 가꿔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게 바로 구원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시는데 그분을 쫓아 내 삶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 능력이 바로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라고 한다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느리지만 또 때로는 후퇴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후퇴할 때도 있고 무너지기도 하고 또 세워집니다. 그게 바로 이런 그래프처럼 계속 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냥 곡선, 그냥 일직선을 쭉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무너지기도 하고 또 일어나기도 하면서 그 전체의 삶을 멀리서 그래프를 바라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자신의 삶을 선하고 의로운 삶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능력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경건하지 않은 것과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딱 임하면요, 세상 것에 대한 구별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의로움과 경건함을 쫓아 살아갈 능력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라는 게 뭐죠? 겉으로 드러나는 구원의 증거, 유대민족이 그걸 가지고 선택된 민족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건 어떤 행위를 했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분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이, 그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눈에 보여지는 어떤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내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새 언약 가운데 주시는 성도의 삶의 법칙들이 있죠. 의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천국 시민이면 그 시민에 맞는 삶이 주어지게 되잖아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은혜예요. 은혜가 뭐죠? 선물이잖아요. 받을 수 없는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자가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에 놓여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기쁨과 감격을 어떻게 살아내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롭고 선하게 생각하시는 그 삶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지만요,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쫓아 살기에 정말 팍팍해요. 재미가 없어요. 즐겁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고달픈 인생처럼 다가옵니다. 내가 이걸 뭐하러 하나? 그러나 은혜가 충만히 내 안에 임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할 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이 본성, 죄된 본성이 싫어하더라도 어떻게 할까요? 그걸 죽이고 쫓아가는 거죠. 그 가운데 은혜를, 더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만드는 그 능력이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과 함께 또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 어떤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CCC에서 사역일을 가지고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것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한다고 영접 기도를 하잖아요.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적인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열매를 항상 맺습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고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회개와 복종과 순종은 항상 같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선물이지만 그 값으로 모든 것을 요구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은 뭐겠습니까? 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쫓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요구되는 바로 그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선물이지만 진리에 대한 단순한 이해와 동의 이상의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선물로 주신 구원만큼 죄된 삶을 극도로 싫어해요. 그 구원의 은혜가 선물이 얼마나 큰데 다시 내가 옛날에 그 시궁창 같은 인생으로, 죄된 인생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된 삶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게 어떤 걸로 드러납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기억나는 죄가 있어서 고백하는 그 이상인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된 본성에 붙잡혀 살아가거든요. 잠깐만 정신줄 놓아도 순식간에 죄 가운데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삶을 돌이켰기 때문에 더 이상 옛날 예수님이 없던 삶으로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된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얻은 믿음을 가진 성도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성전 저 구석에서 눈물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던 그 세리의 기도가, 그 고백이 저와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된 고백인 거죠. 그 세리가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고 지금 저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그 삶의 첫 번째로 드러나는 삶의 열매는 회개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죄된 삶에서 여전히 옛자와 죄가 일어나서 나를 끌어가려고 할 때마다 다시 돌이켜 의의 길로, 선의 길로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라고 하는 것인데, 그 열매가 항상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에게는 맺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언제나 복종과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구원 얻는 믿음을 순종과 동일한 것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아들에게 그 아들이 주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마치 구원과 똑같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이요 복종이라고 하는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거죠.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죠. 삶 자체가 바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열매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순종함이 있으신가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얼마나 맺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맺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끄럽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 때로는 내가 살고 싶어도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잘 안 될 때가 있는 것 사실이에요. 왜 할까요? 저도 똑같은 그런 갈등과 고민과 무너짐 가운데 항상 일어서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죠. 다 압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요, 구원받았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면서 구원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면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 구원에 뒤따라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기차와 같은 거죠.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으면 그 믿음이 이끌어가는 삶이 있죠. 그 삶이 자연스럽게 쫓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이요 의로운 삶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게 변화된 삶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 얻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을 항상 점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 얻은 자의 그 삶의 열매가 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제나 오늘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종교적인 행위는 참 늘어나고 종교적 단어는 정말 멋지게 구사하고 있지만 실제 나의 삶은 전혀 구원과 어울리지 않는 그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구원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배불러도요 하나는 집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남잖아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이 나에겐 생명과 같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이 이끌어가는 삶을 쫓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삶은 자연스럽게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나에게 너무나 약하다, 보이지 않는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남들은 그걸 말 못합니다. 스스로 찾아야 돼요. 깨닫게 하실 때 내가 진짜 구원을 얻었는지 여러분의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락계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 얻는 믿음을 반드시 그 삶은 선하고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행위를 열매로 맺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열매가 없으면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한 주간 그리고 평생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구원 얻는 믿음의 증거인 선하고 의로운 삶이라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언제나 나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머무르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